녹화 도중에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래도 핸드폰 용량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시고, 자, 구원의 확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면 100%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또 결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을 해놨는데, 예정을 해놓고 이미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뭔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드리시는데, 문제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줘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선택하시는 것과,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과, 요 말씀은 조금 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한 사람을 구속의 사역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무엇일까? 자, 마치 하나님은 날 콜링하시고 나의 선택, 즉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문을 열어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정론 및 자유의지마저도 헷갈리게 하는 이와 같은 구절들이 성경에서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땐 나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뒤를 돌아볼 때, 내 삶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콜링하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셨구나 라고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회심할 때의 시점과 내가 회심한 이후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 두 시점이 참 많이 달라요. 자, 주님께 속해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이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 역시 실상은 불신자들에게 어렵고 그들이 생각하는 몇몇 예정론 관련 말씀과 상충될 뿐이지, 사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믿은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시절이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 남들과 다른 좀 더 익사이팅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약 26살이 됐을 때 시점이었어요. 저는 이 시점이 되기 전에는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던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었구나. 왜냐면 이 이전의 신앙생활은 회심이 무언지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전 뜨겁게 믿었다고 착각했지만 그 시절을 이미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당연히 열매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전혀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 제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 시간들을 제가 과거들을 많이 되돌아보았는데,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노크를 해주었구나, 그 사실을 그때 알았거든요.
제 방에 임의로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와서 저를 혼내고 다그치고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속 노크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막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어떤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때도 끊임없이 주님은 노크를 해주셨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저는 불완전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이제는 제 자신은 오직 실패뿐임을 알기에 철저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도 늘 노크를 하세요. 구원은 어느 때 딱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 과거 자신이 몇 날 몇 시 정확히 회심을 하고 중생을 한지 잘 모릅니다. 흘러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나의 가치관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까 주님과 제가 한 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저 어떤 이 위의 말씀과 어떤 끊임없이 그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은 어려운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말씀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증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 거듭나 구원을 받은 신자는 그 누구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내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할까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들은 어떤 신학적 교리보다 더 훌륭한 그리고 또 어떤 신학적 논문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만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노크를 하시고 또 그 택정된 자녀들, 그렇지만 택정은 되었지만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노크를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정론과 어떻게 보면 성화의 부분, 성화와 자유의지 관련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성화와 자유의지 요것으로 더 이렇게 심도 깊게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녹화가 또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자꾸 마음이 빨라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성화와 자유의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구속사역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점이 있고요. 이 도착 시점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어려운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십니다. 강권적으로. 왜? 구원은 일방적 은혜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확정하였다. 내 자녀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출발부터 구원의 모든 여정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세요. 자, 이 과정이 성화에 속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입은 구원이라고 정할게요. 이 범주가.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구속을 당했어요. 어떤 한 영혼이. 자, 근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죠. 죄성을 가진 육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안에 머물다가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바깥을 이탈하려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분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밖으로 우리를 이끌 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예,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이탈했던 우리를 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도착 지점에 이르게 하세요. 자, 우리는 죄된 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기도 하고 탕자처럼 이렇게 주님의 범주 밖을 나가려는 그런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이 범주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밖으로 이탈하려 할 때 권면도 하시고요. 깨달음도 주세요. 그리고 3번 징계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해서 자꾸 이쪽 범위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조차 권면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내 속에서 어떤 회개에 의한 어떤 작용이나 어떤 징계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자는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시 이 범주 안으로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왜? 얘는 내가 구속하였다고 결정을 땅땅 때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들과 여정, 여기 도착할 때까지 요 여정, 요거를 바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온전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세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화와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짜여진 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주인이 하인 3명에게 하인 1이 있고요. 하인 2가 있고요. 하인 3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이거 일을 1시부터 5시까지 끝낼 거야. 너희 셋이서 1시부터 5시까지 이 일을 끝내놓으렴 하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를 했겠죠. 하인이니까. 자, 하인 1은 요만큼 일을 했어요. 하인 2 이만큼 일을 했어. 엄청 많이 했죠. 거의 혼자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인 3은 요만큼 일을 했어요. 자,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일한 만큼 상을 주는 건 공평한 것이죠. 네. 우리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보수를 주십니다.
자,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것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됩니다. 근데 상급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금생이라고 할게요. 금생과 내생. 자, 내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생에서도 이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모양대로 그분의 공평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 금생에서도 합당한 상을 주시고 내생에서도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과는 미리 정해놨지만 그것에 대한 상급은 정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들은 물론 일은 하였지만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자발적으로 일을 했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삼손의 예를 들고 싶어요. 삼손. 자, 사사기를 읽으면요,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배신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신도들은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들은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삼손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자,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삼손은 나실인이다. 내가 뱃속에서부터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나서 이방 여인을 계속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 발생하는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어요. 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머리카락이 자람에 따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힘을 삼손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어떤 사랑에 비롯된 모든 어떤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개인적인 복수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야 할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자기 방식과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그 제사장 나라로 택정받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많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의 삶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삼손에게 나타난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다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각자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소모할 때가 우린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리는 결정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소견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대로 결정을 하는 것.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어떤 영혼들에게 성화의 통로가 될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과 어떤 원수의 유혹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부패성들로 인해서 그 유혹들에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구원시키기 위해서 징계 혹은 사랑의 맥까지도 드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걸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삼손 마음대로 살았는데 삼손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삼손의 자유의지로 선한 목적에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나의 나됨과 관계없이 하나님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요. 그러나 삼손은 인생 여정에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맷돌을 돌린 후에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속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성화의 겉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재산을 준 것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한 탕자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탕자는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 자신이 말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실제 삼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전개시키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결과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성화를 이루든 우리가 실패하고 방황하면서 성화를 이루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은 주어지지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근원적인 힘은 바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불신자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요. 믿음을 지닌 우리 신도들에게, 후대의 신도들에게 남겨주신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정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다? 인간의 한계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제로 삼은 거예요. 즉 성화를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역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응하리라 말씀하신 건 응합니다. 자, 삼손과는 좀 다르게 자유의지를 사용한 우리 멋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은 삼손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순종에다가 썼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순종에다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도 요셉을 어떻게 처음부터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미리부터 하셨습니다. 나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서 기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주님께서 그것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요 결과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해서 요셉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요를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디로 갔어요? 예, 주님이 예정하신 국무총리 자리로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것과는 뭐예요?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취업을 했고, 그것이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흘러서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도출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정으로 택함받아서 구원을 얻었어도 그 구원과 구원 이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요셉의 자유의지가 결여되거나 어떤 강요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모든 일상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를 100%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로봇이나 기계처럼 강요당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모순되거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었을 때 저 역시도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기로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는 또 늦게 회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다 하고 살았어요.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일들, 정말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올마이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무관하게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세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 권능자이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모두가 그 꿈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신 당신의 방법과 시기에 완벽하게 이루셨듯이 우리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대로 광대하신 권능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주님의 그 경이로움과 권능,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에 감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그분의 강대하심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나 그에 반응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응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인간은 끝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을 이루는 그 성화는 아주 좁은 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 이 세상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각자의 선택, 책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죠? 자, 도착지는 다 같지만,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은 예정된 결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성화의 상급까지 미리 예정하시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발휘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자유의지다. 따라서 그 열매의 양과 질은 각자 다르겠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많은 열매를 맺은 자나 적은 열매를 맺은 자나, 우리가 이 은혜, 구속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끄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도우미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중간에 끊어질까 봐 겁나네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본 것에 의하면 땅에 씨앗이 숨겨졌어요. 자, 누군가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양해해 주세요. 누군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 씨앗에. 자, 그리고 또 누군가는 걸음을 주기도 했어요. 걸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결국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씨앗을 심었고 누군가는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겠죠. 또 편한 예를 들면 전도를 예로 들면 조금 편하겠죠.